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자,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들어봤어요, 이 문장?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 이게 13년 전 TV CF 광고였어요. 자, 이 광고가 무슨 제품의 광고였을까요? 어떤 제품의 광고였을까요? 어떤 제품의 광고인데 TV 광고에서 이런 말을 적나라하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을 썼을까요? 상상이 안 가? 뭘까요?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툭TV입니다. 툭TV. 집에서 TV나 리모컨 갖고 TV나 보지 집 나가고 돈 쓰고 고생하고 뭔 짓을 왜 그런 짓을 해? 집에서 편하게 TV나 봐. 툭TV에서 이런 광고를 내보냈어요. 자, 웃기죠? 자, 기발하죠. 그때 치고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제가 이 CF를 보면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집 나가면 진짜 고생이야. 근데 진짜 개자를 붙여갖고 정말 개고생이야. 이게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개고생. 정말 험하게 고생하는 걸 개고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에까지 등록된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이 제목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요약한 이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천천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어떤 삶인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날 따라온다고 다 내 제자가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다 내 제자, 성도, 크리스찬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제자야. 여러분, 빛과 소금, 그게 뭐야 대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체 뭐야? 여러분, 어두운 데서 깜깜한 데서 더러운 거 안 보이죠? 깜깜한 데서 있으면 더러운 게 안 보여. 불을 딱 켜야 여기 너무 더러워. 막 머리카락 엄청 떨어져 있어. 더러운지 알아야 치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묻었는지 알아야 치워. 어두운 데서는 안 보여요, 그게.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런 빛의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지 그걸 밝혀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존재. 그게 바로 소금의 존재. 소금은 썩지 않게. 우리가 뭔가를 절여서 소금을 많이 뿌려놓으면 절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장조림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소금 뿌려갖고 재놓잖아요. 썩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음식은 금방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소금은 그렇게 썩지 않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인가 하면서 저번 주에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얘 옆에만 가면 정말 피곤해. 얘는 하는 말마다 다 나를 막 화나게 하고 되게 날 힘들게 해.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난관이나 걸림돌이나 뭔가 문제들, 시험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자, 이런 말을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턱걸이만 오지 그냥 해보자. 나 턱걸이로만 그냥 대충 넘어가보자 그냥. 이런 스타일의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또 닥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쵸? 많은 전염병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어요.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지금 몇 년째 겪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돼. 이랬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 부정적인 사람,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죽고 싶어. 자,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힘든 일에도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모든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부정적인 것만 빠져갖고 거기에 함몰돼갖고 불행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힘든 일 있어요. 그쵸? 좀 피곤하고 힘든 일 있잖아.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 방학이야. 우리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방학이야.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수학여행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있을 긍정적인 거를 끌어와서 긍정적인 재밌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맨날 학생은 공부만 해야 돼. 맨날 시험. 맨날 이렇게 짜증거리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 왜 사람인데 계속 성공만 하고 승승장구만 하나요?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넘어졌을 때 그냥 옷만 조금 찢어졌어. 이 정도면 다행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안 부러지기 다행이지. 그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떤 과목을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래 이만하게 다행이야. 전체 다 알파 안 맞은 게 어디야. 전체 다 양가 아닌 게 어디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에 이런 일 요즘 조용하다 싶었어 내가. 나 원래 재수없는 인간인데 요즘 너무 조용했어.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그쵸?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맨날 이런 사람 있잖아. 그쵸? 그리고 주변에 친구가 수북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가가서 물어봐. 오늘 무슨 일 있어? 찬영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항상 주변의 친구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주변 친구들한테 대해 마음이 있고 관심을 갖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있어요. 예. 그런데 나도 그러는 거 말고 귀찮아. 못 본 척하고 그냥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친구들 있죠. 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뭔가 비전을 해서 이것도 해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면 되지. 계속 도전해보는 거야. 이것도 피아노도 한번 배워보고 드럼도 배워보고 그중에 내가 정말 가장 잘하는 게 생길 수 있잖아. 그쵸? 다 해보는 거야. 다 도전해보고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죠. 그 작가는 남 가르쳐주고. 근데 그럼 어차피 나한테도 남는 거잖아. 그게 손해가 아니야. 절대 다 배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응? 근데 그래 부정적인 사람. 괜찮아.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내버려도 그런 사람 비교가 되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항상 얘기를 하면은 공감해주는 사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들 얘기하면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얘.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게 뭐 힘드냐? 너 원래 그래. 너 원래. 항상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비교가 확실히 되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제자된 삶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인데 지금 99명
의인 99명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 죄인한 사람이 해결해서 그렇게 하늘로 오는 거, 천국 사람 백성이 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야.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 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당하다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나요? 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이 스토리텔링에 능하신 분이라고 했죠? 아주 말씀을 아주 재밌게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그 관심과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비유가 그 시대적 상황에 조금 안 맞아서 우리가 확실히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조금 내 얘기로 조금 변형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여기는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이 탕자 이야기 모르면 간첩이에요. 간첩. 너무나 알려진, 너무나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안 다녀도 탕자 이야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은 풍걸로 아는 그런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사람들이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선생님이 오늘 조금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 돈 많은 재벌 같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자, 집을 지키는 장자가 있었고 또 망나니 같이 집 나간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망나니 같이 집 나간 아들.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들이에요? 어떤 딸 아들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잘 듣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장남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해요. 아버지한테. 자, 큰 아들은 집안에서 인정받고 막 이런 역할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더욱더 큰 아들에 대한 장자권 이런 게 더 권리가 요구되고 더 이렇게 많이 쳐주던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둘째는 얼마나 더 거기에 대해서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아버지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내 몫을 아버지, 아빠 나한테 돌아올 내 몫을 유산을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대에서도 아빠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말 불효자식 같은 그런 요구일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정말 폐륜이었어요. 폐륜. 아빠 보고 빨리 죽으라 소리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그냥 죽고 빨리 재산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그런 폐륜과 같은 그런 요구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이 아버지가 그 요구를 수락했다는 거예요. 수락했다는 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 시대에는 진짜 그런 요구를 하는 아들을 고소를 하면은 이게 진짜 거의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아빠 보고 거의 죽으라 소리나 다름없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거의 이 아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였던 거야. 그런데 이 아빠가 그걸 수락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아들은 대체 이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달라고 왜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빠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왜 요구를 했을까? 정말 큰아들한테 막 눌려갖고 인정받지 못하고 차남으로서 나는 뭔가 이 집에서 뭔가 진짜 정말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인정받지 못해. 그런 마음이었을까 주하나?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을까? 대체 왜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수락했을까? 천식아.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수락해줬지? 아빠가. 안 줘도 그만이잖아. 그치? 안 줘도 절대 말할 수 없는 요구예요. 왜 주셨을까요, 아빠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음 번 봅시다. 갈 길에 보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대체 아빠가 왜 그런 요구를 아니나 달라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빠한테 받은 돈을 유산을 받아갖고 그걸 다 정리를 해갖고 다른 나라를 다 돈을 모아갖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랑방탕해갖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국어사전에 허랑방탕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황되고 착실하지 못해서 행실이 좋지 않다. 결국 그렇게 호랑방탕해갖고 그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홀라당 다 써버린 거야. 그 둘째 아들이,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쫄쫄 굶게 생겼어. 지금 돈도 다 썼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자기네 집은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이었는데 남이 지금 먼 나라에 가서 지금 돼지 치는 일. 이 나라에서 이 돼지는 되게 안 좋은 동물, 흉물스러운 동물로 여겨지기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치려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 일을 가장 하찮은 일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고 버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 쫄쫄 굶고 거의 진짜 생명 부지도 안 될 만큼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어집니다. 계속.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진정으로 지금 뉘우쳤죠? 이 아들이 정말 죽을 고비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지금 뉘우친 거야. 진정으로 회개를 한 거야. 아, 나는 정말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서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새롭게 진짜 시작하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치? 그래서 재산을 요구했던 것 같아. 선생님도? 그 어마어마한 재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재벌 아버지의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받았으니까 한 몇십억 됐을 거예요. 아마 몇억 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뭔가를 시작하려면 정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뭔가 진짜 기업을 이루고 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딱 뛰어들었는데 어때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를 다 뺏어가려고만 하지 지처럼 무한대로 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세상 무섭게 봤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마음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봤으니까 알지. 여러분. 자, 선생님도 둘째 아들의 길을 가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받아갖고 그 일 할래? 아니요. 절대 그 길 안 가요. 선생님은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갔다 왔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 길을 가볼 필요가 없어요. 왜? 간접 경험도 경험이에요. 왜 굳이 안 좋은 경험을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해? 왜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냐고. 간접 경험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학원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 왜 그런 일을 해? 선생님은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지난 그 세상 가운데서 방황했던 이 탕자가 여러분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탕자가 돌아왔다고 아빠가 막 달려나가서 이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그 10분을 회복시키고 뒤에 아까 영상 다 봤죠? 진짜 이 아들은 진짜 품꾼, 일꾼으로 써달라고 나는 정말 아버지한테 아들이란 존재로 날 써달라고 감당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랬어요. 그랬다고 큰아들은 아까 막 노하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돌아갔다 그 시간을, 그렇게 돌아온 그 시간을 다시 그 시간으로 가도 그 자리에 다시 안 간다고 그래요. 왜? 벌써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어요. 그 돌아온 시간만큼 그게 다 나한테 벌이라고. 큰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줬다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요. 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더러운 말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말이 있어요. 시커물이 축축하다고 이걸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 냄새나 풍기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근데 왜 그거 굳이 그 안 좋은 경험을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해? 간접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절대 그 길 가지 마세요. 그건 벌이에요, 벌. 여러분, 집 떠나면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집처럼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지 않고 뺏어가려고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둘째 아들은 그거를 죽을 고비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고 막 신분을 다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큰아들을 모습을 보세요. 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큰아들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걸 받아준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그걸 보고 큰아들이 아까 어떻게 해요? 동상에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화내고
집안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막 달랩니다. 봐요. 그가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왔다고 막 잔치가 벌었는데 자 보세요. 별표한데 그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권합니다. 들어가자. 권합니다. 자, 근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못 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우리는 집 나간 탕자만 탕자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도 똑같이 집안에 있는 탕자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집 나가는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집에 안에 있는 이 사람도 이 아들도 탕자예요. 똑같이 탕자. 왜 탕자인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집 나간 탕자이거나 집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이거나 아니면 나가다 돌아온 탕자이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이거나 여러분은 그 중에 다 속해 있어요. 어떤 탕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큰아들이 왜 탕자이냐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도 없이 그냥 그 형식적인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냥 노비가 시키는 일을 하듯 그냥 그런 충성이었던 거야. 그냥 이게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도 없고 기쁨도 없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나가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연락도 안 되고 그 마음이 찢어지고 맨날 그 문 앞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 큰아들은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전혀 헤아리지 못해.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창녀들하고 돈을 다 그렇게 날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따져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충성된 일꾼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니는 게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 끝을 알 수 없게 끝나는 거예요. 그 결말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야. 자, 어떻게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이 오늘의 비유가 이 말씀으로 딱 끝나요. 그러면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큰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응? 찬영이 생각은 어때? 우리 예진이 생각은 어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 우리 예진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킨 우리 친구들, 너무나 성실한 친구들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큰아들과 같은 착실한, 성실한 책임감 있는 아들들일 수 있어요, 자녀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둘째만 이뻐한다고 맨날 시기 질투? 그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안고 있네요. 그 앞에 형인 것 같죠? 형이 앞에서 형의 동생만 이뻐한다고 이렇게 삐져있는 형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 구실도 못하는 기어다니는 그 애기,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부모님은 정말 온
때까지 부모님은 정말 사랑고 싫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치? 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아기와 같은 신앙으로 맨날 그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게 한 술 한 술, 밥 한 술 한 술 먹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죠. 하나하나 조금씩 먹고 한 해 한 해 조금씩 커가는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우리 큰아이들은 또 둘째가 태어나면 나의 사랑을 뺏긴 것 같아. 그러고는 삐져있고 그렇죠. 우리 큰아이들은 또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도 그 형들이 질투해서 그 아이를 팔아버렸잖아. 이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존재는 어디나 있습니다. 질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나름대로의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 재능이 달라. 주님께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소중함이 있어요. 우리 설이는 설이대로 소중함이 있고 우리 예진이는 예진이대로 소중함이 달라. 괜히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고 인상 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첫째가 둘째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물어봐요. 첫째한테는 거는 기대가 좀 있어서 더 동생이고 본이 되고 네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런 거지 더 안 사랑하고 나한테 더 화내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좀 조리 있게 말 못하더라도 어쨌든 부모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진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세상으로 나갈 생각 하지 마세요. CF가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 같은 곳이 없어요. 네, 간접 경험이 있잖아. 그 굳이 더러운 경험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탕자와 같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 싫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그 큰아들에게도 가서 같이 하자, 함께하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함께하자고 끌어당기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여러분, 내가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에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자, 큰아들이 아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나와 잔치를 베풀게 하신 일이 있냐고 그랬죠? 왜 염소새끼 송아지 잡아서 왜 잔치 안 해? 그거 한다고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 그치 미준아?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 큰아들이 잔치한다고? 맞아, 아니야. 아버지 제가 우리 때 친구들하고 좀 즐길게요. 정말 송아지 한 마리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셨을 거야. 왜 못 그랬을까? 나 노비가 아니거든. 난 장남이거든. 이 집 장남. 왜 못 그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 못했니? 왜 그 권세, 자녀된 권세, 그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누리며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그냥 어차피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난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나 하나님께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과 이런저런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